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542장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6면에 있는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선취적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어떤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진짜 어떠한가를 알아보려면 그의 첫 반응, 특별히 입에서 먼저 가장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말을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깜짝 놀라는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튀어나오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중심이 어떠하냐에 대한 반응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랐을 때 아버지를 먼저 찾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랐을 때 어머니를 찾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십니까? 오늘 시편 35편인데 이 시편은 어제 했던 34편과 자매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4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역시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을 하면서 미친 차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죠. 인생의 가장 비참함, 그 비참함 속에서 다윗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있는데 그의 속마음과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단어였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가장 위기 없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다윗의 입에서 딱 튀어나온 말이 여호와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오 주여, 지금 이 말이 다윗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다윗의 비참한 가운데 여호와여라는 반응, 과연 이 반응 속에 다윗은 어떤 의미를 담고 싶어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여라는 이런 반응, 감탄적인 반응 속에는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반응이 숨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떤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다윗의 싸움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 인간 한 사람의 싸움, 그 싸움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환경 속에서의 어떤 싸움을 그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근본적인 해결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맺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면 참 재미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요 자신의 믿음의 상상 속에 어떤 한 현상을 상상을 해냅니다. 그 상상을 보니까 완벽한 보병 장수의 모습이 딱 등장을 하는데,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고 또 손방패가 있고 창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보병 장수입니다. 이 보병 장수가 누구냐? 다윗의 상상 속에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어나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 없는 실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속에는 분명히 실체 없는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냥 우연스럽게 이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 우연스럽게 마주하는 이 어떤 현상과 상황들은, 또 이런 갈등이나 싸움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다윗처럼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싸움을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전쟁터로 초청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일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라는 그 전쟁터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이건 역시도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고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터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 초청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쟁터에 초청되어 그 일을 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수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는 긴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게 승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환희들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도둑맞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간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미국 침례교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말하고 있는 저드슨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라. 기도에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말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누가 한 말입니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전쟁터로 초청하는 그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전쟁터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이런 전쟁터에 하나님이 초청되면 결론이 뭘까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는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터에 이미 개입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의 여호와여라는 반응 속에는 오늘 제목처럼 선취적인 신앙이라는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28절까지 있어요.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은 9절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이 9절에서 끝날 만한 어떤 이런 게 뭐냐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또 10절부터 다윗은 영적인 싸움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논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아직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은 문제예요. 다윗은 여전히 지금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여전히 소망 없는 미래를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를 붙잡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미래적 구원을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되게 신학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미래적 구원의 현재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이미 현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선취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단순히 결과로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그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이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냐?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선취적으로 그것을 받은 것처럼 믿고 기도하고 받은 것처럼 믿고 감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든든한 후견인이시고 완벽한 보호자 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그게 우리의 선취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미 해결해 주시고 이미 승리해 주셨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시편이 28편까지인데 9절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취적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는 선취적 신앙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여호와여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전쟁터를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실 주님만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 앞에 신실하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